오늘은 어린 예보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또 18장 4절에 19장 8절 가운데 어디를 들어갔느냐? 지금 회당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회당을 들어갔습니까? 실은 우리가 어린 예보 헌신 예배인데 우리 어린 예보 랩런트들이 메시지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실은 우리 어린 예보 랩런트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17장 2절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규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바울에게는 자기 이 규례 이게 있었던 겁니다. 미안한데 저기 뒤에 좀 창문 좀 닫아주세요. 실은 이 바울과 그 팀이 이 회당을 들어가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그 지역에 가서 들어간 게 아니라 딱 관례,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실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 실은 이 현장이지요. 이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기도를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사실상 많은 부분 놓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장 가운데 또 저 사탄의 문화에 지금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좀 붙잡아야 되겠고요. 또 마음속에 또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은 우리 이제 뭐 랩런트들이 있지만은 뭐 우리가 보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어린이부 뭐 랩런트들보다 교사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사실상 우리 어린이부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이 적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죠. 실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언약 붙잡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우리 교회도 언제 주일학교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요. 또 사실상 후대가 없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말도 되어져요. 뭐 여기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교회에 보면은 아이들이 항상 더 많았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북적였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완전히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상황이냐? 그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고요. 또 요즘 시대에 그런 흐름이 막 되어지고 있지요. 제가 랩런트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 벌써부터 되어졌지만은 랩런트들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예요. 뭐 예전에는 그냥 학교 가면 되는데 요즘은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꼭 이 개방 시간 그때에만 실은 갈 수 있지 그 외에는 실은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치를 보고요. 뭐 이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랩런트들 있지만은 탑동초등학교 랩런트 없어요. 여기 가까운 효탑초등학교에 랩런트들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이 헌신 예배지만 중고등부에서도 실은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게 중고등부도 사실상 그렇게 되어지니까 비슷한 흐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흐름이 가는 겁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후대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 교회 미래도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규례대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회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당의 특징은 물론 어른들도 있지만 주로 아이들이 교육하는 이런 장소기도 했어요. 이 회당과 성전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서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 회당은 무엇이냐면은 그 개념은 조금 달라요.
실은 이 로마의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성전이 없어졌지요. 이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 시대 때부터 포로로 흩어지면서 로마 시대에 속국되어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유랑민족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만의 이 전통, 문화, 이 율법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이 회당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그 지역에다가 회당을 만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것도 되어지지만은 실은 여기서 후대들에게 이 율법을 전달하고 세 가지 전달했지요. 토라, 탈무드, 쉐마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쭉 전달을 한 거예요. 놀랍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는데 유리방황했는데 2000년 지나고 나서 나라가 세워질 때 이들이 싹 모인 겁니다. 우리나라 36년 일제 식민지배 당했는데도 많은 부분 언어, 문화 빼앗겼는데 이들은 이거를 딱 지킨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지만은 실은 이 회당에서는 후대들을 교육하는 이런 역할들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딱 본 겁니다. 그리고서 이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렘넌트 살리는 회당 운동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올해 초까지는 우리가 막 코로나라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도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겁니다. 잘 됐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붙잡을 언약을 같이 나눠보자. 그래서 같이 나누기를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올해에 3명씩만 우리가 전도하자. 그렇게 되어져도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다.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일단 현장에서 3명씩만 찾는 것이다. 실은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도전이어도 됩니다. 작은 결단이어도 돼요. 사실상 이 렘넌트 살리는 이 회당 운동 작은 결단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은 왜 이 회당 운동, 왜 회당을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지요. 바울이 규례대로 관례대로 회당을 들어간 그 이유입니다. 왜 회당을 들어갔느냐? 바로 이 세계 복음화의 키입니다. 이거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겁니다. 아니 바울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회당을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시급히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은 시급하게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 사람인데 규례대로 관례대로 회당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들어가지 않지만 바울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렘넌트들이었다니까요. 7명의 렘넌트들 아닙니까? 애굽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데 요셉을 쓰신 거예요. 저 출애굽의 주역으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그때에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세우셨느냐? 다윗을 세우신 것이지요. 저 아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상국가가 되어졌을 때 누구를 쓰셨느냐? 엘리야, 엘리사를 쓰신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되어지는 그때에 이 언약 전달할 자로 누구를 쓰셨느냐? 이사야를 쓰신 것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졌는데 누구를 쓰셨느냐? 바울을, 디모데를, 초대교회를 쓰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렘넌트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바울은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회당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요.
왜 이 회당 사역을 들어가야 됩니까? 왜 회당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까? 왜 이 속으로 바울은 들어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시간표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렘넌트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제가 처음에 이 중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맡아서 이 중고등학생 렘넌트들 사역을 하는데, 이 처음에 이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일단은 마음문을 좀 열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열심히 배운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배운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같이 PC방도 가보고 게임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옆에서 뭐 담배 피면은 담배 피는 거 구경도 좀 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갈 때 만나고 학원 갈 때 만나고 학교 마치면 만나고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니까 이제는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제 복음을 심어주니까 이 복음의 답을 딱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얼마나 걸리느냐? 뭐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얘네들이 바뀌어요.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해요.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찾는 거 있죠. 그렇구나. 실은 이제 이 초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평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사실상 뭐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절대 예수 안 믿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차라리 나는 지옥 가겠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기가 막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마음문 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쉬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같이 곡만 한번 차면은 마음문 열려요. 같이 뭐 하다가 서로 모르는데 같이 뭐 숨바꼭질만 한번 해도 그냥 이제 친해집니다. 뭐 잘 안 친한 것 같아도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면은 친해져요. 보면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복음 넣어주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고민, 막 심각한 고민, 인생의 고민, 초등학생 때는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들으면 그냥 그런가 해서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는 거 있죠. 제가 보니까 1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구나. 제가 대학생들, 청년들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가게 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 대학생들, 청년들 한 3년이면은 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3년이면은 복음 들어가고 제자들 일어나지 않겠냐. 웬걸요? 7년 했는데 겨우겨우 일어나는 거 있죠. 그것도 한두 명 겨우 일어나는 거 있죠. 대학생, 청년 되어지니까 말은 통해요. 왜냐? 머리는 이제 있으니까요. 뭐 대학생쯤 돼보세요.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통합니다. 말은 통하는데 말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복음 있는데 항상 자기 머리 생각을 한번 거르는 거 있죠. 복음은 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으로 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그냥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닌데 재단하는 게 아닌데 대학생쯤 되어지니까 일단 거르더라고요. 거르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그대로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좀 지나고 나면은 낙심해이고 또 붙잡아 놓고 사역하면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그래도 대학생들 계속 붙잡고 사역하니까 알아듣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청년들 말하면 그 앞에서는 어찌나 특히나 보니까 이 성격 좋은 애들일수록 대답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지 누가 보면 삼형자인 줄 알겠어요. 근데 딱 돌아서면 아닌 거 있죠. 끝까지 보니까 안 바뀌어요. 야, 이렇게 힘들 수가. 이 청년 되어지니까 이제 좀 세워놨나 싶은데 또 돌아서니까 또 원상태로 돌아가 있고 이러는 거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얘기하기를
청년 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구나. 우리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을 비하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부분이 복음으로 금방 바뀝니까? 잘 바뀝니까? 심지어 목사가 되어졌는데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이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을수록 이거 바뀌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있죠. 너무 힘들게 바뀌는 거 있죠. 그런데 이 렘넌트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게 다 바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렘넌트들은 바뀌어요.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못 도와줘서 그렇지 렘넌트 붙잡고서 제대로 실은 훈련하기 시작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 놓치지 않고 아침에 기도 수첩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세밀하게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지 이 렘넌트들 조금만 붙잡아주면 얘네들은 금방 한다니까요. 그것도 우리처럼 막 힘들게 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해요. 왜 바울이 회당을 파고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그래요. 우리의 인생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뛸 수 있는 나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해도 본격적으로 현장 파고 들어가고 보니까 보통 70, 80 되어지면 현장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소원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나는 전도하러 다니겠다 그런 혹시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여유 생기면 그때는 이리저리 공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겠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됩니다. 왜냐? 그때 되어지면은 그냥 온몸이 이제는 아프고 귀찮아요. 뭘 하기가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은 후대들인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보면은 실버 선교사니 이런 얘기가 있어도 결국은 이끌어가는 이들은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제대로 이 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이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시간표, 효율적인 시간표가 무엇이냐?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서 꼭 필요한 이 운동이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 여기에 바울은 딱 생을 건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지금 이 렘넌트 운동 여기에 딱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못하면은 사실상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미래 없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시골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미래 없는 교회들 참 많아요. 다들 우리 한국 교회들 중에서도 보면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어른들만 있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시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기 보니까 아예 시골뿐만 아니라 저 서울의 완전 도심 압구정동 이런 데도 이제는 나이 드신 분밖에 없대요. 보니까. 왜 그러느냐? 거기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들이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압구정 같은 경우 실은 한때 한 20,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막 굉장히 부흥운동이 빠르게 일어났었던 지역인데 지금 거기 있는 교회들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지금 이 바울의 회당운동이지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가운데 보면은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항상 이 시간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 현장, 렘넌트 사역에 대한 시간표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 렘넌트 현장, 렘넌트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급히 원하시는 이 시간표와 벗어나는 실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회당 들어가는 것이 그냥 회당 있으니까 보이니까 들어가자, 아니면 어쩌다가 회당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라 항상 늘 자기의 큐레, 관례, 자기만의 이 회당의 사역의 시간표를 딱 정해놨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시간표는 좀 가져야 되지요. 정 갈 데 없으면 우리 여러분들 집 가까운데 공원이라도 나가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나가보면은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와서 렘넌트들 볼 때 렘넌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거 없이 그냥 교회에 오면은 보니까 쟤네들 왜 이렇게 떠드냐, 아니면 쟤네들 왜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냐, 쟤네들 옷이 왜 저렇냐, 머리 스타일이 왜 저렇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현장 딱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완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 중요한 중직자를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직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저도 약간 기도 제목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 같이, 교사 선생님들 같이 현장 들어가는 시간을 참 가지면 좋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중직자구나 했을 때는 같이 회당 들어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회당 같이 안 들어갔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제자, 중요한 중직자 딱 만나니까 같이 회당 들어간 거예요. 왜냐? 중직자가 이 회당 운동, 렘넌트 사역 이해 못하면은 사실상 중직자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중직자를 데리고서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시간표를 누렸지요.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를 그대로 누린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설명하지요.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기도하지요.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제자와 같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울의 회당 운동입니다. 자기의 시간표 회당이 있었고요. 중직자와 함께 이 시간표가 있었고요. 제자와 함께 이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어디를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 회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렘넌트 살릴 수 있어요. 그냥 그 교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가 아무데나 가면은 아이들을 다 딱 만날 수 있습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보다도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제가 가면은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전도 캠프 하느라고
저 평택에 갔는데 평소에는 다른 이제 전도사님이랑 이 남자 전도사님이랑 남자만 둘이라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같이 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데 하루는 이 전도사님이 못 오셔가지고 저 혼자 간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딱 만났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요. 한마디에서 보기가 이상하다 이거지요. 그렇구나. 그만큼 실은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이 부분 되어지지 않으면은 렘넌트 살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무조건 아이들 만나보세요.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들어가 보세요. 그럼 한결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렘넌트들, 아이들, 선생님들이랑 같이 현장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누구도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렘넌트 운동을, 회당 운동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관례대로 중요한 중직자와 또한 제자와 함께 들어가서 렘넌트를 살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인 이러한 렘넌트 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 키우지 못하면은 우리 지금 에베네셀 교회도 지금 5학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진이 2학년이 있단 말이에요. 2년 지나고 나면 지금 우진이 한 명밖에 안 남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린이부가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동적이거든요. 6년 지나면 중고등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대학 청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 담고 이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전도는 못해도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이 운동만큼은 실은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나의 시간표입니다. 이 속에 렘넌트 운동, 이 스케줄을 딱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을 시작해야지 되는데 왜 우리가 실은 이 렘넌트 운동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급한 방법이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운동이요. 미래 살리는 이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시간표 중에서 가능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표로 딱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일당, 하루 일당 더 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렘넌트 살리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일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조율할 수 있을 때는 조율해야 돼요. 무엇을 조율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때만큼은 렘넌트 현장을 가겠다.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됩니다. 정 안 되면은 퇴근하고 나서 가까운 이러한 렘넌트 사역 현장을 생각하고서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얼굴 보고 포럼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실은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쎄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결국 렘넌트 살리지 않으면은 나중엔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 나중에 마무리할 때 렘넌트 남겨놓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지요. 중직자분들도 딱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렘넌트 사역할 때에 가능하면은 우리 중직자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중직자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후원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실은 이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은 제가 전에 있을 때 보니까 이 대학생이 기타를 치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전혀 불신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부터 이 복음을 듣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얘가 좀 근데 기질이 좀 약간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남자인데 머리를 이렇게 기른 겁니다. 머리를 길렀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볶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타를 치는데 애가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손가락에다가 막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 반지가 아니라 막 이만한 막 이런 반지들을 막 껴요. 보면은 그 뭐 옷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옷도 뭐 이렇게 약간 찢어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쑤셔 넣는 뭐 이런 패션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대학 청년부 아마 뭐 이렇게 찬양팀이 앞에서 예배 시간 좀 인도를 하는 뭐 아마 헌신 예배 때였는지 이랬던 것 같은데 장로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 좀 뭐라고 좀 하세요. 저게 뭡니까 저게?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장로님하고 싸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서 그 랩런트한테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잘한다 그냥 그랬어요. 왜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그 자리에 서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뭔 얘기를 합니까? 장로님이 중직자가 됐는데 랩런트 현장 전혀 모르는 거예요. 랩런트 현장이 어떻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저것 좀 뭐라고 하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애가 괜찮아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친구가 그 집에서 굉장히 보면은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예배드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애가 이뻐요. 남자애인데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근데 그 현장 모르면은 저게 무슨 예배의 자세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딱 이 랩런트 운동 이 부분을 같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저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에도 중고등부 현장 어떻게 들어가느냐? 중고등부 랩런트들이랑 같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 사역했을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랩런트들이랑 같이 현장 들어간 겁니다. 그거밖에 저는 한 게 없어요. 제가 뭐 전혀 모르는 애들을 만나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그런 적도 없습니다. 랩런트 통해가지고 랩런트하고 연결되어진 아이들 만나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고 한 거예요. 뭐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랩런트들과 함께 이 랩런트 운동 시작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여기 오면서부터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맡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사 선생님들하고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어린이부에만 올인하지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에만도 올인하지 못하고요. 제가 그게 좀 아쉬워요. 한 군데에만 좀 올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부 예배 마치고 나서도 어린이 랩런트들하고 같이 뭘 이렇게 놀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도 그냥 잠깐 편의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참 좋은데 이 점심 먹고 나서도 아이들이랑 랩런트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뭘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러고 그럼 평일에 제가 뭐 아이들을 다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실은 뭐 아이들 시간이 잘 안 되어지고요. 아쉬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랩런트 운동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뭐 다들 지금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쁘지만은 이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정말 랩런트들이랑 같이 놀고 그 랩런트들과 진지하게 같이 포럼하고 이러면서 랩런트들 주변에 있는 전도문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의 현장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요. 또 어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부모님들이 내 품 안에 이렇게 쌓일 것이고요. 더 아이들을 만나기는 어려워지고 더 아이들과 이렇게 1대1로 접촉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럴 겁니다. 밖에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만나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점점 더 현장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들 만나면은 대부분 한 번쯤은 다 교회 가봤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느냐? 교회를 안 가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 이 교회에서는 후대를 지금 이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후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후대 다 빼앗기고 있는 정도.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이 대학 현장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대학 현장 가운데에 전도 이렇게 캠프를 한 겁니다. 전도 캠프를 하니까 그냥 이제 길에서도 하지만은 교수실 이렇게 찾아가서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하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교수실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딱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대번에 이단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단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교회에서 무슨 이 대학 안에 들어와서 전도를 합니까? 이단들만 와서 전도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다락방 말고는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선교 단체만 들어가서 그냥 좀 하지, 일반 교회에서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보셨습니까? 저도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많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저도 본 적 없어요. 본 적 있습니까? 이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근데 그 교수님 말이 맞는 겁니까? 교회는 대학 안에 들어와서 전도 안 해요 이러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교회는 후대 다 빼앗겼다니까요. 이단만 들어와서 전도하지 교회는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까? 정말 교회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교수님한테 학생들한테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럼 큰일 납니까? 대학 들어가서 전도하면 지옥 갑니까? 무슨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다니까요. 현장을 보니까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다락방 말고는. 기가 막힌 거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도 실은 예전에부터 다른 교회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다락방도 이제 못 들어가죠. 보니까 앞에서부터 이 보안 할아버지 있어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런데 아예 학교 현장 다 빼앗겼어요. 후대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럼 저 후대들은 그러면은 알아서 그러면은 이 복음을 듣느냐? 이 문화라는 부분에 이들은 마음 정신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평소에 그냥 시간 있으면 뭐 합니까? 옛날에는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학교 운동장 가서 뛰어놀고 그랬죠.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 보면서 노래 보고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냥 이거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미 후대의 심장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현장 심각해지고 교회에서는 후대 다 빼앗겼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알고 회당을 파고 들어갔다. 우리는 이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여기에 우리의 마음, 중심 딱 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이 마음 중심 딱 가지고서 이제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펼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응답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후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붙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지역을 살립니까? 미래를 살립니까? 어떻게 해야지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전도운동을 펼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왕에
나는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꼭 교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가셔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요. 대학 청년부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라니까요.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큰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보세요. 혹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보세요. 혹시나 내가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시라니까요. 꼭 우리 후대들의 이 영적 이러한 성장을 교사분들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사분들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 렘넌트들과 함께 현장을 뒹굴고 파고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많은 이러한 이제 핑계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가 이 현장을 파고들어야 될 때지요. 이제 그동안 혹시나 막혔던 하지 못했던 이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 파고들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바울의 회당 운동,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살리는 회당 운동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표 속에 이 렘넌트 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귀한 이 중직자들과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이 렘넌트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이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이 우리의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이 회당 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렘넌트 살리는 이 역사가, 그리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를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아버지 일어나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중요한 중직자와 함께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함께 이 회당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시간표 속에 이 렘넌트 운동을 아버지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우리 중직자들 함께 일어나서 반드시 이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함께 이 렘넌트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현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말로 이 후대들은 정말로 아버지 이 세상의 사탄의 문화 가운데 빼앗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저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셔서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를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담게 하여 주시고 생을 걸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과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로 아버지 후대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아버지 이 말씀 운동, 이 다락방 운동, 생명 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본격적인 아버지 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이 아버지 이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 아버지 일으키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저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찾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렘넌트 살리는 회당 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들 각자의 시간표 가운데에 이 렘넌트 운동의 시간표를 이제는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중직자들 정말로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렘넌트 운동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렘넌트 살리는 이 회당 운동, 렘넌트 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